오늘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힘, 믿음, 인생을 바꾸는 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 때에 한 번씩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좀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익숙해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따라서 또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지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이 좋아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용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방식에 익숙해져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삶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도 좀 만나보고 새로운 장소들도 좀 가봐야 합니다.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공간, 똑같은 사람들과 만나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관심사도 가져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혀도 보고 서울도 가보고 대전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곳을 가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끝까지 한자리에만 고수하고 있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개구리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뛰어봤자 우물 안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생각해봤자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안에서 보는 세상은 한정돼 있죠.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물만 나오면 시냇물을 지나 큰 숲이 있고 또 넓은 강도 있고 물고기가 노는 이 바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물 안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고정관념에 갇혀서 이게 죽는 줄 알고 계속 이것만 고집하면 교회가 굳어집니다. 꼭 그 공룡의 화석처럼 지난 날만 보게 되죠. 과거 역사를 자랑하고 항상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자꾸 교회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도 와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끊임없이 생각이 흘러가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대도 연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교회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죠. 그런데 성경은 단지 사람이 생각과 사람과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인생이 바뀌려면 차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죠. 차원이라는 말은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여러분 0차원은 점이고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1차원인 선은 2차원인 면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2차원은 2차원을 모르죠. 하지만 2차원은 선을 압니다. 즉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하죠. 근데 2차원인 면에서는
3차원의 공간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3차원은 많은 면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합니다. 3차원인 공간은 1차원인 성과 2차원인 면을 지배하죠. 우리는 3차원인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4차원을 이야기했는데,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공간과 시간을 말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4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시간 여행도 가능하며 공간도 우주와 우주 끝까지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무한의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3차원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3차원인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4차원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3차원에 계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에 대한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3차원의 땅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오심으로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셨죠. 예수님이 오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이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이 배를 불리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이제 3차원의 세계로 오시니 그러한 능력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낙심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서 염려와 근심을 하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저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놀라운 변혁의 삶을 살았죠. 인생의 변화를 겪습니다. 180도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출교당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상거래도 금지되었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금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고난이 계속되니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도 좀 되고 장수하고 기쁘고 좀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믿음의 조상들에 있어서에 있는 삶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4절에 아벨은 의의 제사를 드렸지만 형의 질투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죠.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은 것도 너무나도 힘들 텐데 여러분, 형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의롭게 주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로 질투가 나서 형에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게다가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의 나이가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365세입니다. 우리는 365세라고 하면 우와 진짜 오래 살았다 그렇게 하겠지만, 에녹의 아들이 바로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입니다. 이 당시 평균 나이는 다 900세였습니다. 900세. 에녹은 당시 일반적인 수명에 비해서 반도 못 누리고 죽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0세, 40세 정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에녹은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심판을 대비해서 3층짜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짓습니까? 120년을 짓습니다. 300규빗, 길이 135m, 너비 50규빗, 약 22.5m, 운동장 크기만 하게 만들라고 하셔서 노아는 120년 동안 3층짜리 이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혼자서 지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저 늙은이 미쳤나 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가족들도 부끄러워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젊은 시절의 120년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도 생각해 보시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100세 때 자손은 딱 한 명 얻었습니다. 많은 자손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딱 한 명.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가슴 아픈 죽음을 당했고
에녹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하늘로 바로 사라져 버렸으며 지금으로 말하면 실종된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짓다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은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자손을 받았지만 보이는 것은 아들 한 명만 늙음하게 얻었습니다. 100세 때 아들 기르기가 쉽겠습니까? 현실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결코 멋진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은 모든 삶은 고단한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눈으로 조상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의 차원에서 지금 이 땅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고 형의 미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형의 살기가 찢겨질 때 의의 제사,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붙잡고 생명을 다하여 그의 의의 제사,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이 땅 위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그 예배를 바라본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이 땅에서 있는 천수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날이 소중한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완성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가문에 의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익숙해진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단을 할 수 있었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결국 자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편하거나 안락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눈으로 보면, 3차원의 세계의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잡는 이 사람들의 있는 삶을 보십시오. 저 천국의 가장 놀라운 그 하늘의 본향을 두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의 잠시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했고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믿음의 눈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조상들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시험에 낙방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승진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건강에 좋지 않은 진단이 나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또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도 잘 나왔고 심지어 중고등부 청년부 회장까지 했는데 환경이 바뀌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니 믿음을 다 잃어버렸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자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저는 봅니다.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히브리서처럼 조상들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처럼 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처럼 열어주신 믿음의 차원으로 하늘에 있는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28때 아들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는 눈으로, 믿음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그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결국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2,000년 전입니다. 그 4,000년 후 지금 현재에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은 2021년 통계로 21억 명입니다. 당시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노아도 방주에 탄 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딱 한 명으로 자신의 있는 학명을 보고 숨을 거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눈을 감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단 2가지 정도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실제로 내가 주님을 믿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검의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성경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용사 중의 용사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칼도 가지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적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적을 대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윗이죠. 염려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 문제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만났을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자꾸 만났을 때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관건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조금씩 옅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시고 반드시 결국 담대하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염려하고 두려워한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그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매일마다 과정을 적어보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의 염려의 문제를 적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거리를 적어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를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그 조상들의 믿음이 면면이 이어져 나갔다. 그의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고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고, 물론 성경을 볼 때 모든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믿음에 실패한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밑에 있는 자손들이 믿음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의 몫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지난주 저는 참 신기한 믿음의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막내가 여수고등학교 전교 회장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전교회장을 나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후보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에게 인사를 잘해서 모범상 받아온 것 외에는 어떤 상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학생회장을 나가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자기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물어봐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아들이 이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내가 전교 학생회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와서 아버지 연설문을 좀 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연설문을 봐주마. 또 포스터 디자인은 디자인 전공인 형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는 인쇄하시는 저희 교회 모 장로님께서 도와주시니 아주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피켓은 같은 반 친구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그려줬고 색칠은 엄마가 도와주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모두 고무장갑을 끼고 아침 7시 반부터 나와서 선거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도저히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막내와 제 마음속에 더 큰 믿음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족들에게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니엘이 회장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예. 그리고 제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이미 회장 엄마가 된 것처럼 아들이 회장이 되면 학교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다 됐습니다, 저희는. 선거 당일에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일이 다니엘의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더 주님을 의지하며 안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다니엘도 조금씩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선거 날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방송으로 연설했고 전교생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선생님께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학생회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내 다니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을 붙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함께해 주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다고 말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회장된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막내 아들이 이제 조금씩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받은 그 젊었을 때 받은 은혜를 저도 이번 수련회 때 받고 싶어요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학생회장 된 거 별로 안 기뻐요. 오히려 수련회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저희 집안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훗날 자녀들의 믿음이 되겠죠. 저는 저희 막내가 어떻게 될지,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게 주셨던 믿음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비록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돌덩이같이 단단해져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신앙 전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 하나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된 믿음도 선물이며 믿음도 은혜입니다. 매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여러분의 노트에 적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멀어 보이고 이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몫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